선생님, 단명하는 사주가 정말로 일단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한쪽 방향이 튀어요. 그러면 걔가 자꾸 죽을고비가 오는 거야. 세게 치니까. 그 단명사주 오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직업 변동이 심해요. 근데 일반인이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그런 거 어떻게 찾겠어. 그러니까 사주 철학관 다니고 싶지. 리스트를 뽑아서 오는 애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단명사주. 선생님, 단명하는 사주가 정말로 일단 있는 건가요? 단명한 사주는 실제로 있고 사주로 천간 지지를 까더라도 단명인 게 살짝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한쪽 방향이 튀어요. 지물운이 굉장히 튄다던가 알 수가 없는 방향으로 운명선이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튄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우주의 법칙에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일직선을 잘 가고 있는데 모여갖고 운기 좋게 하는데 얘만 튀어. 그러면은 우주의 힘에서 이렇게 톡톡 쳐요. 그러면 걔가 자꾸 죽을 고비가 오는 거야. 세게 치니까. 그러면 얘가 툭 쓰러지면서 죽을 뻔 얘기가 계속 와요. 근데 그 운이 사주 철학에 보면 대운 주기가 있어요. 네. 10년 단위 거의 오잖아요. 네. 그럼 대운 주기 올 때마다 그 운이 정리정돈이 다시 돼요. 우리가 옷을 다시 개는 것처럼 조금씩 내려가요.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튀었던 운명들이. 그러면서 단명에 할 기회들이 점점 줄으면서 안정성이 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단명사주 오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직업 변동이 심해요. 왜냐면 틈만 아프고 틈만 사고가 당하고 틈만 무슨 일 생기고 하니까 될 일도 안 되고 제대로 또 일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자꾸 쳐. 그리고 몸도 막 만신창이신 분도 많아요. 어디 막 팔다리가 부셔져 있다가 가루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그런 사건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운명선이 너무 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운명을 잡는데 제일 첫 번째 빨리 잡을 수 있는 거는 계명을 잘 하셔야 돼. 계명을 하시면 단명을 일단 1차적으로 잡혀요. 이게 피해가는 방법이죠? 피해가는 방법으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업을 잘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성 기운이 좀 강해. 관 기운이 너무 강해. 이거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치고 오르고 막 해.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힘들다. 이러면은 이거에 관련돼서 정확한 직업관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영적인 일을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단명사주 같은 경우. 영적인 일을 종사를 할 생각을 한다던가 무조건 무속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도 내가 불구 경전 출판을 해도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해도 그 관련된 일이에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영적인 일을 간다던가 특히 내가 토가 많아. 그러면은 그 관련돼서 그걸 잠재워줄 그런 직업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수기운이 많아. 그러면 그 수기운을 잡을 거를 찾는다던가 그 기운을 잡는 직업, 올바른 직업을 찾으시는 게 나아요. 내 사주에 들어있는 그 기운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직업관을 찾는 게 제일, 단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운세를 길게 봐서 세 번째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귀인을 찾는 거지 쉽게 말을 하면. 단명이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관련돼서 튀는 기운들이 있으면 그거를 담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부족한 애들. 재성이 1도 없어. 근데 얘는 재성이 미친 듯이 막 튀어. 그러면 얘가 나 기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휘어잡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주의 궁합을 보고 내 단명을 끌어당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수시킨 거잖아. 얼마나 기인이야. 사람으로 인해서 내 단명을 좀 완화시키고 재성이 뭐 세니까 그걸 완충시켜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 궁합들이 있어요. 단명끼리 만나는데 이렇게 장수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러면 단명끼리 만나는 이 경우가 하나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영적인 일을 둘 다 안 했던 일반인들이었어요. 영적인 일은 쉽게 말해서 불교상을 한다던가 탱화를 그린다던가 불상을 만들다던가 절에서 일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단명사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나 이쁜 일이야. 얘 올바르게 길 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운을 틀어주는 거예요. 장수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명끼리 만났는데 얘네가 궁합이 잘 돼가지고 아주 사업을 잘 불려. 그러면 얘네를 계속 불려줘야지 신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반인이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그런 거 어떻게 찾겠어. 그러니까 사주 철학관 다니고 싶지. 이 사람이랑 사업해도 되나요?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맞을까요?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와요. 리스트를 뽑아서 오는 애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궁합이 더 중요하니까 또 선생님의 힘에도 빌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괜시리 같이 있으면 막 계속
하거나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귀인을 막 찾으려고 억지로 찾다 보면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귀인은 네. 자연스러워 오는 게 올바르긴 하고 일부러 귀인을 찾는다는 건 결국 내가 계산을 때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일단 모든 사람한테 귀인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당연하게 귀인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면 단명하는 그 사주는 집안 내력인가요 혹시? 집안 내력 같은 건 병력이지 단명을 하는 사주가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단명하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력이라고 보기보다 업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크죠.